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뱀은요,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범죄와 불행에 빠뜨린 인간의 원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그 이후로 악과 죄, 저주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창세기에 등장한 뱀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을 유혹하는 모습의 뱀이 아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마침 물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게 되었을 때였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잠깐 동안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듯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민수기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뱀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이 뱀의 독이 몸에 퍼지면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장면 말씀이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속는 셈 치고 또다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도 특이하고 황당하기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독을 제거하기 위한 무슨 해독제를 주신 게 아니라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독이 해독되어 살게 될 거라는, 참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방전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지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방전 아닙니까? 그런데요, 비록 그게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8절 이어서 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자, 다시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쉽게 말해서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자기들, 즉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즉 다시 태어나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문장의 9절 말씀 보실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은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인간의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진리, 그 해답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에 관한 많은 호칭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신 별명이 바로 인자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도 들리게 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광야에서 뱀이 장대에 매달렸듯이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들려 매달린 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믿고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대에 매달린 뱀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뱀은 원래 악과 죄,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죄와 저주의 상징인 뱀으로 비유하셨을까? 여기에는요, 여러분, 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마치 죄를 지은 인간처럼 취급되고 인간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두 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죄와 악의 상징인 뱀처럼 예수님이 친히 죄로 취급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정말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뱀처럼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뱀은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간은 믿음으로 죄와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지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이 애초에 했던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구절이죠. 본문장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했었고요.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었어요. 즉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근거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믿음을 통해 나를 위한 진짜 사건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요, 그 사건이 나의 인생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떠한 변화인가?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이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함께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즉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빛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 말씀은 꼭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말씀 두 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즉 빛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인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내가 붙들고 있던 이 십자가의 믿음 다시 확인하시고, 오늘도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 안에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그 빛 되시는, 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음을 통해 나를 위한 진짜 사건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그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빛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인연, 관계와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을 봐서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섬기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빛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군사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새누리교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역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페이도 39기 위해서 2025년 새해의 첫 페이도입니다.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놀라운 축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페이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릴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들고 세상 가운데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시원하게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뜻, 그 비전
이뤄가라고 부름받은 모든 부목사님들 또 모든 부교육자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해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리더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팀장으로, 팀원으로, 또 목장의 목자로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올해의 첫 페이도가 시작됩니다. 39기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정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하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이번 페이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질병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A 쪽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대피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산불이 진압되고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한 때에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LA 쪽 산불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산불이 하루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믿는 자들,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회복되고 복구되고 일상생활 가운데 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 가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무엇보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 곳곳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주찬의 삶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